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합시다. 좋은 부모가 됩시다. 네, 좋은 부모가 됩시다. 참 쉽지 않은 얘기인데요. 여러분 좋은 부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강의 시작하기 전에 한번 챗봇한테 물어봤어요. 요새는 제가 이제 챗봇을 많이 좀 활용하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꽤 정보를 정확히 줘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자녀 양육의 성공은 뭐니 이렇게 입력값을 넣었어요. 그랬더니 챗봇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1위 명문대, 2위 직장 수입, 3위 사회적 지위와 명예를 얻는 것, 4위 자기 주도성과 경쟁력을 얻는 것, 5위 성격과 인성. 그리고 끝에 있는 그 얘기가 참 인상적이었어요. 외적인 성과에 집중된 자녀 양육의 성공을 기대함. 그래서 챗봇이 우리를 다 꿰뚫고 있구나. 그래서 자녀 양육의 성공은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한 대로 맞아요. 세상 사람들은 좋은 대학 가는 거, 좋은 직장 들어가는 거, 또 그 연봉 높은 거, 또 자기 뭐 자아 개발, 또 성격 좋은 거, 인성, 그 끝에 이제 효자 이렇게도 써 있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인성과 글로벌 역량을 갖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그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내가 자녀를 양육했을 때 잘 양육하고 성공하는 게 뭘까를 생각할 때 크리스찬 부모들도 비슷하대요. 우리 자녀가 그냥 출세하는 거, 또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대학에 취업하는 거, 또 결혼 잘하는 거, 또 자아 실현하는 거.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생각했다면은 우리는 세상적인 가치관대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거래요. 그럼 여러분 분명한 목표가, 그러니까 자녀 양육은요, 우리 지난주에 했어요. 목표의 원리.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은 자녀 양육은 성공할 수 없대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해 주신 거예요. 어떤 목표가 있어야 되는가? 우리 자녀 어떻게 하면은 성공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잘 길렀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할 때, 여러분 거룩의 원리로 나가야 된다 그랬어요. 구별됨의 원리. 그럼 뭐가 거룩한 건데요? 그러면은 예수님 닮은 자녀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가 되는 게 목표예요라고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보다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는 돈 잘 버는 자녀, 세상에서 출세하고 명예를 얻고 또 잘 나가고 이름 내는 자녀. 그러면은요, 정말 자녀 양육은 우리는 성경과는 반대로 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지난주에 자녀의 행복보다 더 중요한 게 거룩한 자녀로 키우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거룩함이 목적이고 정말 예수님 닮은 자녀, 주님이 기뻐하는 자녀가 되는 게 여러분 우리에게 첫 번째 목표가 돼야 돼요. 여러분 그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볼게, 한번 점검해 보실래요? 우리 자녀가 너무 똑똑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맨날 1등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잘 안 나가요. 자기 머리만 믿어요. 그런데 얘가 좀 머리를 좀 다쳐서 좀 부족해졌어요. 그래서 공부를 좀 못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잘 믿어요. 그럼 여러분 좀 머리가 좀 다치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근데 부모들이 거기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잘 못하겠죠. 그러면 너무 똑똑해서 자녀가 하나님도 없다 그러고 자기 머리만 믿고 실력만 믿으면 자녀가 지나갈 때 벽돌로 머리를 쳐요. 그래서 이 자녀가 좀 이렇게 침도 흘리면서 부족하지만 하나님 잘 믿는 자녀가 되는 게, 그렇게 된다면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여봐요, 흔들리잖아요. 흔들리죠. 얘가 조금 예수님 안 믿더라도 난 공부도 잘하고 똑똑해서 출세하는 애 만들 거야. 그게 목표 아니에요? 솔직하게 우리 까놓고 얘기합시다. 대부분의 크리스찬 부모들이 그렇대요. 여러분 그 자녀는요, 정말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은 뭐 잘 될지 몰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출발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 자녀 교육의 목표가 뭐예요? 정말 거룩한 자녀가 목표예요? 예수님 닮은 자녀가 목표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게 목표예요? 여러분 여기 아멘이라고 잘 대답 못해요.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는 거 그 나중에 해도 돼. 좋은 대학, 고액 연봉, 대기업 입성, 할렐루야. 하나님도 출세해서 섬겨야지 하나님 기뻐하신다. 여러분 우리 마음 막 시원하지 않아? 이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자녀 양육이 실패한대요. 여러분 그 크리스찬 부모들은 어느 부모고 자녀가 잘 되는 걸 원하지 않는 부모는 없대요.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는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했어요?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사랑했죠. 자기 생명 다 주기까지 사랑했어요. 그래서 크리스찬 부모들, 정상적인 크리스찬 부모들은요 자기 자녀를 그렇게 사랑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면 자기 생명을 묶어놓고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자기도 죽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들이 자기 자식을 사랑할 때 동일한 방식으로 사랑해요. 얘한테 내 인생과 생명을 걸고 사랑해요. 그런데 그 생명을 걸었는데 방향이 잘못되면 둘 다 죽어요. 그래서 목표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나는 예수님 그렇게 사랑하고 그 방향대로 가는데 우리 자녀는 세상에서 잘 됐으면 좋겠어. 아니요. 여러분 그 방향은요 틀린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이 이 아이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양육해야 돼요. 여러분 이 부모 학교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녀로 양육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제일 먼저 목표의 원리가 바뀌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 목표의 원리가 바뀌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럼 그 목표대로 하려면은 누가 모범을 보여야 된다 그랬어요? 부모가요. 학교에다가 맡겨서 학원 선생님들한테 맡기면서 키우는 게 아니에요. 가장 첫 번째 선생님은 부모가 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범의 원리, 최고의 교육 효과는 모델링 효과라 그랬죠. 그래서 부모가 보여준 대로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보여준 대로 따라오게 하려면은 뭘 잘해야 된다 그랬어요? 관계 형성이죠. 관계 형치. 그래서 여러분 8가지 관계 맺는 법 얘기했잖아요. 조건 없는 사람, 그리고 아이들하고 계획된 시간 보내고 또 눈 마주치면서 의사소통하고 또 함께 즐기고 기도해주고 함께 식사하고 이런 8가지 원칙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숙제 내줬는데 고마워요. 이렇게 올려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에도 숙제 나가는데 꼭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부모 학교는 같이 실습하고 워크숍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러면서 이제 부부끼리 얘기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이런 기회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좀 아이들하고 소통하고 좀 정말 좋은 부모로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관계성 되게 중요해요. 아무리 좋은 그 교육 철학이 있어도 아이들이 신뢰하지 않는 관계에는 교육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에 또 뭘 얘기했습니까? 교정과 유지. 그러니까 애들은 끊임없이 교정해 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유지해 줘야 돼요. 그러려면 용서를 잘 구하라 그랬어요. 또 부모도 실수할 수 있고 또 내가 또 부모가 미안하다, 용서해 주겠니? 또 감사하다, 또 사랑한다 이런 얘기 잘 하라 그랬죠. 여러분 그렇게 아이들을 양육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과에서는 뭘 하냐면 자녀의 잠재력 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아이에게도요 은사와 달란트를 주지 않은 아이는 없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의 그 잠재력을 100%, 200% 펼칠 수 있게 하는 것도 부모고요. 그 잠재력을 정말 발휘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잠재우는 것도 부모래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은 그 아이들의 달란트대로 정말 잘 양육하고 또 이 땅 가운데서 그 사명을 이루는 아이들로 이렇게 양육할 수 있을까 할 때 여러분 그 가장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들어보세요. 이 두 가지가 없으면은 아이들은 잠재력을 펼칠 수가 없대요. 자존감과 안정감이에요. 여러분 가정은요 아이들에게 이 자존감과 안정감을 주는 곳이 되어야 되는데 그 존스 호킨스대 그 교수인 제임스 콜먼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가정 효과가 있고 학교 효과가 있대요. 근데 정말 뛰어난 아이들은 좋은 가정에서 자란대요. 근데 오늘날 많이 이렇게 잘못 인식되고 있는 게 좋은 학교 가고 또 명문대 가면 애들이 잘 키워질 줄 아는데 아니래요. 가정 효과래요. 탁월한 아이들은 대부분 안정된 가정에서 키워진대요. 여러분 돈 많이 벌어서 우리는 아이들 뭐 좋은 데 보내고 뭐 사교육 많이 시키면 좋은 아이들 될 것 같은데 거기선 잠재성이 안 일어난대요. 가난하고 좀 돈이 없어도
부모가 사이가 좋고 화목한 가정을 이끌어내면은 아이들이 잠재성이 폭발한대요. 제 얘기가 아니라 교육 전문가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자존감이에요. 아이들 자존감 어떻게 생기냐면 자기가 얼만큼 사랑받는지만큼 확인이 돼요.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사랑을 마음껏 주세요. 이런 사랑을 표현하고 아이들한테 그 사랑받는 존재라는 걸 얘기하는 데는 절제해서는 안 돼요. 우리 그 막내가 저희가 이제 가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막내가 태어날 때 저희가 이제 개척교회고 뭐 셋 키우고 그러는데 또 넷째가 임신되니까 어머니도 그러고 성도들이 좀 걱정을 많이 했어요. 목사님 어쩌면 좋으려고 저렇게 넷까지 또 낳으시려 그러나, 그러다 보니까 얘한테 좀 미안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 이렇게 얘가 축복받으면서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다들 걱정스럽게 나오지?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근데 얘가 나오고 사랑 표현을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지금도 요새도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연아야, 우리 연아 안 나왔으면 어쩔 뻔했어,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줘요. 그럼 연아가 꼭 확인하는 게 있어요. 그래도 뭐 아빠는 말만 그렇게 하고 언니 오빠들 데리고 잘 살 거면서,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해요. 아니야, 연아 없었으면 아빠는 못 살아, 정말 못 살았을 것 같아. 그러면 그게 계속 얘가 확인을 해요. 그러면 그거를 끊임없이 확인해 줘요. 그러면서 거기서 안정적인 자존감 형성이 돼요. 이 큰아들은 그걸 확인하는 게 좀 달라요. 이렇게 돈의 수치로 좀 확인하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얘는 돈을 좀 되게 밝혀요. 그래서 어렸을 때도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이렇게 유치원 7살 때인데 자기가 좋아하는 집사님들한테는 1,000원을 줘요. 이렇게 지나가다 자기가 그랬던 애인데, 그때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빠, 10억 하고 나하고 바꿀 거야? 근데 왜 안 바꾸지? 아빠는 100억 줘도 안 바꿔. 애가 감동하더라고요. 100억. 아빠가 자기를 그 정도로 사랑한다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걔 자존감 엄청 높아요. 성적 떨어져도 꿀떡도 안 해요. 좀 눌렸으면 좋겠는데 안 눌려요. 어마어마한 자존감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한국에 그 자기를 감당할 수 있는 대학이 없어서 하버드대를 간대요. 나 미치겠어요, 진짜. 거기서 안 받아줄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자존감이에요. 여러분, 이 두 가지는 아이들이 뭐 이제 뭐 좋은 뭐 성적을 올라가고 뭐 아니면 뭐 운동을 잘하고 악기를 잘하고 이거 필요 없어요. 이 두 가지가 어렸을 때 형성이 안 되면 애들 무너져요. 인생에서 결혼해서도 무너져요. 제가 이제 그 청년부를 담당하고 청년부 담당한 게 저는 되게 평생에 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겸손케 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내가 이 청년부 아이들하고 소통하면서 내가 소통이 참 어렵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배우고 그러는데, 이 교회에서 이제 청년들이나 장년들 성장한 사람들 그렇게 할 때 좋은 학교 나왔어요. 좋은 학교 나오고 뭐 또 직장도 좋아요. 그런데 이 자존감과 안정감이 무너져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누수 현상 때문에 뭘 해도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받아들이는 폭이 되게 좁아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그걸 인정의 언어로 받기보다는 열등감 때문에 그 공격성 언어로 받아 소통이 잘 안 돼요. 이게 이제 어렸을 때 형성된 요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이들 어렸을 때 부모가요, 가정 환경에서 이 안정적인 그 안정감은 안전감에서 나온대요. 안전한 가정 환경, 화목한 가정 울타리를 통해서 안정감과 자존감을 줘야지 여기서부터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포텐셜리티, 잠재성이 폭발한대요. 여러분, 가정에서 그 울타리 만들어 주세요. 막 돈 벌러 가면서 막 불화하고 갈등이 있고 이런 것보다 이 두 가지가 아이들의 성장한테 핵심 요소예요.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이 강의하면서 그러잖아요. 이 강의는 가장 탁월한 교육 전문가의 얘기를 모아서 요약한 책이라고.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 이 두 부분은 너무 중요해요. 근데 이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항상 묻는 두 가지 질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두 가지를 확인해요. 이 안정감과 그 자존감이 형성되는 시기에 자기 사랑하는지를 늘 확인해요. 자기를 사랑하는지, 엄마 아빠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걸 늘 확인해요. 여러분, 확인하면은요 넘치도록 확인해 줘야 돼요. 넘치도록.
근데 아이에 따라서는 그 확인받는 방법이 다 다르거든요. 대화를 많이 하면서 또 표현을 많이 하면서 스킨십으로 아니면 선물로 하면은 이 아이에 맞게 넘치도록 해야 돼요. 옛날에 우리 그 유교 문화권에서는 그렇게 배웠어요. 소중한 사람일수록 사랑 표현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엄하게 키우라고. 틀린 얘기예요. 풍성하게, 부유하게 넘치도록 해줘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안정감의 도구가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어요. 요것과 함께 아이들에게 자존감과 안정감을 줄 때 꼭 줘야 되는 게 있어요. 경계선이에요. 이제 여기 이제 애매하죠. 넘치도록 사랑을 주라 그래서 이제 전 세대 부모들, 여러분 이제 교육을 하다 보다도요, 항상 논문은 진자 운동을 해요. 이쪽으로 갔다 이쪽으로 갔다 막 그러거든요. 전 세대 부모들은 절제했어요. 그러면서 사랑하니까 혼냈어요. 더 막대했어요. 근데 이제 세대가 바뀌면서 지금 세대는 경계선 없는 사랑을 줘요. 그냥 넘치도록. 애 기 죽으면 안 돼 이렇게 줘요. 둘 다 틀린 거예요. 넘치도록 주지만 경계선과 기준을 항상 줘야 돼요. 예를 들면은 애들이 자라면서 막 뭐 할아버지 할머니 왔는데도 버릇없게 막 인사도 안 하고 욕을 해요. 그럼 안 돼. 경계선을 주는 거예요. 애들이 성장하다가 이게 사춘기가 되면은 자기 마음대로 들어오는 시간도 막 자기 마음대로 해요. 막 12시 넘어서 들어오고 막 그래요. 그럼 불러서 경계선을 줘야 돼요. 안 돼. 우리는 10시 전에 들어와야 돼. 딱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애가 성장하면서 뭐 주일 예배도 막 안 드려. 자기 마음대로 빠져. 그러면 분명하게 경계선 잡아주는 거예요. 아니야. 주일은 거룩하게 지키는 거야. 경계선이에요. 스마트폰을 보는데 자기가 막 시간도 안 정해놓고 중독될 정도로 봐. 그럼 그 경계선을 정해주는 게 부모 역할이에요. 근데 전 세대는 경계선이 너무 많았다면은 지금은 경계점이 너무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애들이 기준을 못 배워요.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여러분, 두 가지가 다 있어야지 애들이 안정감과 자존감이 생겨요. 여러분, 그 열린 교육이 한참 인기 있을 때가 있었어요. 열린 교육할 때 여러분 제일 먼저 뭐 했는지 알아요? 학교 울타리 부쉈어요. 애들한테 경계선을 부수고 마음껏 놀라고. 그랬더니 애들이 마음껏 나가서 넓게 놀 줄 알았는데 운동장 한가운데로 모이더래요. 경계점이 없으니까, 기준점이 없으니까 혼란이 들어서 더 좁아지더래요. 여러분, 울타리는 되게 중요해요. 애들 성장하는데. 지금 교육은 그러니까 인권 하면서 애들한테 다 결정하래. 성 정체성도 결정해. 너희들이 아니 지금 애들 보면은 너무 혼란스러워. 학교 가고 오는 것도 자기들이 결정해. 야, 이게 도대체 어떤 거냐, 이게 뭐 성실함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가정교육이 되게 중요해졌어요. 그 울타리와 기준점을 명확히 해줘야 되는데 요새 부모들이 학교에서 기준을 잡아주면 학교 가서 선생님들을 혼내.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뭐를 해줘도 도덕적 해이 현상이 일어나요. 이렇게 된 애들은 오히려 안정감이 사라져요. 여러분, 그거 몰랐죠? 이 성경 한 구절 한번 봅시다. 창세기 1장 27절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또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놓어 그것을 지키게 하시고,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이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그 에덴 동산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맨 마지막에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모든 환경을 다 만들어줘요. 뭐 해, 달, 별도 만들어주시고, 식물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들 다 만드시고요. 그 주인으로 인간을 딱 앉혀요. 얼마나 그 부유한 사랑을 경험해요. 그런데 경계선은 딱 거줘요. 선악과는 안 돼. 경계점을 쳐주면서 하나님이 얘기해주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의 위치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기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주인된 분은 하나님이라는 걸 알려줘요. 그리고 나의 지시에 순종했을 때 네가 안정감을 느낀다는 걸 알려줘요. 그런데 사람이 그걸 깨트리면서 더 불안해지고, 더 여러분 자기 열등감에 빠지고, 또 서로 불화하게 되는 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육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충분한 사랑을 주세요. 그러나 항상 경계점을 주세요. 우리에게 이 땅을 누리게 하세요. 그러나 십계명과 율법을 주셔서 바운더리를 쳐주세요. 그래, 네가 모든 걸 할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고 부모를 공경하는 거, 그거는 깨트려서는 안 돼. 이웃을 살인해서도 안 돼.
도둑질하지 마, 가늠해서는 안 돼, 거짓 증언도 안 돼. 그러면서 바운드리를 쳐주면서 그 안에서 자유, 누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부모일까 생각할 때 오히려 젊은 부모들이, 기준점이 없는 부모들이 너무 많대요. 전 세대 부모들은 오히려 너무 엄격한 율법적인 기준 때문에 자녀들을 주눅들게 했다면은, 지금 부모들은 애들 기죽는다고 너무 많은 자유를 줘서 애들이 오히려 무너지고 안정감이 사라진대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경계성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가운데 넘치도록 줄 수 있는 사랑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메말라 버리면 애들은 두 가지를 다 잃어버려요. 자존감과 안정감.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줄 수 있는 부모인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아이들에게 안전한 바운더리를 쳐줄 때 어떤 기준으로 쳐주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또 갖고 있어야 되죠. 그러면 어떤 그 생활 윤리라든지 어떤 종교적인 규칙이라든지 또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어떤 바라보는 관점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다원주의가 뭔지 알아요? 포스트 모더니즘이 뭔지 알아요? 지금 세대를 한마디로 정리해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게 뭐냐면 그냥 네가 원하는 대로 해, 네가 생각하는 대로 해. 이게 기준점이 없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왜 중독자가 많은지 알아요? 기준이 없으니까 혼란스러우니까는 감당이 안 되니까 다른 걸 의존하는 게 중독이에요. 그래서 중독자가 많아지는 천만 시대가 되는 거예요, 애들이.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명확하게 주셔야 돼요. 경계성과 또 사랑에 대한 부분들. 그럼 여러분, 이제 두 번째, 그러면 이 자녀들을 또 잠재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 울타리, 그러니까 이제 자존감과 안정감이라는 그 울타리 안에서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순종이에요.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2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가 가장 기본적으로 배워야 할 것은 순종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 자, 우리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자녀 양육에 대해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첫 번째는 언제나 하나님과 부모에 대한 순종을 가르치라고 그래요. 근데 지금 시대예요, 여러분. 근데 성경은 2000년 동안 하나님이 쓰신 진리이기 때문에 이대로 양육했을 때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요. 사람이 얼마나 잘 되는가, 또 그들의 영혼이 얼마나 잘 되는가. 근데 지금 여러분 하나 물어봐요. 여러분이 자녀에게 순종을 가르치라 그럴 때 딱 마음에 드는 정서가 뭐예요? 불편함이죠. 불편하죠. 아니, 얘기 안 할 거예요? 일반인들 물어보면요, 다 불편해요. 왜 그래? 이 시대의 정서가 순종하고 반대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 얘기하면 뭔가 애들을 억압하는 걸로 생각해요. 근데 성경 여러분 찾아보세요. 성경은 정말 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의 이 땅에서 잘됨의 원리, 웰빙의 원리를 얘기할 때요, 하나님에 대한 순종, 부모에 대한 순종을 제일 처음 가르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대답하기 싫어. 여러분, 그런데 부모들이요, 우리가 이제 지금 이 세대를 사는 부모들이다 보니까 세상의 논리대로 가르쳐요. 그래서 뭐부터 가르치냐면 권리부터 가르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애들의 인권부터 가르쳐요. 아니에요. 여러분, 애들 다 박살나요. 애들이 사람 잘 봐요. 불순종하고 죄 짓는 거는 그냥 놔둬도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그렇지 않아요? 잘못하는 거, 죄 짓는 거는 가만히 있어도 다 그렇게 하죠. 근데 의로운 길, 바른 길로 가는 순종은요, 엄청난 훈련이 필요해요. 애들한테 거짓말 안 하고 인사 잘하고 선을 행하고 부모님 공경하는 아이로 만드는 거는요, 쉽지 않아요. 요새 아이들 그렇게 안 크죠. 순종이 깨져서 그래요. 여러분, 지금은요, 애들 담배 못 피게 하려면 목숨 걸고 가서 얘기해야 돼요. 왜? 순종을 배우지 못한 시대가 들어와요. 여러분, 아이들을 정말 자녀들을 잘 키우려면은 여러분 순종하는 자녀로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여러분한테 교육적 확신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정말 어렸을 때부터 말씀에 순종하는 아이,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아이, 부모의 얘기에 대해서 먼저 따르는 아이로 키워야 돼요. 동네에서 아이들 꼬맹이 셋이 막 전력 질주해서 뛰더래요. 부모가 멈춰 하고 얘기를 했대요. 그 중에 한 명만 멈추더래요.
두 명은 그 길로 그냥 도로로 가서 직사했어요. 여러분, 순종은 생명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막 정말 사망의 골짜기로 달려가는데 멈춰 있을 때 멈춰하는 애들이 지금 없대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 자녀가 생명의 길로 하나님의 자녀로 잘 키우기 위해서 첫 번째 가르치는 거, 그 안정감과 자존감 위에다가 순종을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또 건강한 부모의 권위에 대한 순종을 가르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한 원리예요. 여러분, 순종의 정의는 뭐냐면은, 거기 보세요. 자녀가 부모의 말을 경청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 말씀 다음으로 여러분의 말을, 부모의 말을 경청하게 만드는 거예요. 요새 이제 우리 애들도 어렸을 때 말 잘 들었는데 사춘기 되니까 경청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경청을 시키려고 이렇게 억압하거나 매를 들거나 그는 옳지 않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애착관계예요. 부모를 존경하고 신뢰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따르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애들이 사춘기의 그 특성은 럭비공이잖아요. 어디로 틀지 모르고 자기 감정도 컨트롤 안 되기 때문에 그때의 특성은 이해는 해야 돼요. 그러나 애들이 자라면서 부모하고의 그 사랑의 관계, 신뢰 관계, 또 의존감, 애들이 의존해야 돼요. 부모에게 의존감 때문에 내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게 가장 유익하다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그게 순종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제 그 유교 문화 아니면 군대 문화의 순종은 뭐냐면은 힘으로 누르는 거예요. 부모의 위치로 이거는 반드시 부작용이 나와요. 애들이 스프링 생각하면 돼요. 이 성인이 되기까지 쭉 눌려져요. 그 힘 때문에. 그러다가 이게 언제 팍 튀어져 나가냐면 자기들이 힘이 생겼을 때예요. 이게 이제 성인이 됐을 때 그래요. 여러분 생각하면 돼요. 우리도 이제 눌렀다가 힘이 생기면 부모한테 팍 반발심이 나오죠. 사춘기 없이 지나간 거에 대해서 안심하지 마세요. 부모가 너무 눌러놓으면 드러내지 않을 뿐이에요. 그게 대학 때 가서 터지는 것도 봤고 결혼해서 터지는 것도 봤어요. 평생 눌러놨던 거를 이제 결혼해서 힘이 생기니까 남편 등에 업고 부모를 공격해요. 차라리 사춘기 때 터지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왜 못 터뜨리냐면 부모가 억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신뢰관계와 사랑관계, 애착관계로 자녀들이 그때 불안한 시기를 부모에게 표출하는 게 사춘기거든요. 못 표출하게 만들어. 제가 이걸 왜 이렇게 잘하냐면 제가 그랬어요. 사춘기 없이 자랐어. 사춘기에 반항이 있다 그러면 그날 아빠한테 빠따 맞는 거야. 곡괭이 자루로. 그렇게 엄하게 키웠어요. 노라는 얘기를 못하고 자랐어요. 여러분, 부모님한테 사춘기 때도 중고등학교 때도 싫어요라는 얘기를 못했어요. 아버지가 새벽에 깨우면 무조건 2번 이상 부르지 않았어요. 한 번 부르면 벌떡 일어나서 아버지하고 가고, 주말이면 무조건 새벽 4시 반에 깨워서 목욕탕을 가야 돼요. 아버지랑 목욕탕 가면 이제 등 밀어드리고 냉탕, 사우나 3번 반복해야 돼요. 아버지가 정하신 룰이에요. 그러면 딱 갔다가 와서 때 쫙 밀고 이제 아버지랑 해장국 먹고. 얼마나 하기 싫었겠어요. 진짜 하기 싫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만든 패턴이야 그게. 근데 저는 그래도 세게 반항은 안 했어요. 군대 갔다 와서 한 번 반항하고 이제 말았죠. 근데 이제 그때 하나님이 저를 많이 치유해 주셔서 그게 이제, 그래서 원래는 제가 마음 속에는 내가 이거 20살 되면은 탈출해야겠다. 여기는 너무 힘들다 인생이. 그런데 그 주님이 그걸 만져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님이 찾아와서 그런 아픈 가운데 치료하면은 그 사춘기도 빨리 이렇게 회복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게, 여러분, 너무 부모들이 강압적으로 순종이 아니라 억압하거나 맹목적 복종을 요구하면은 반드시 아이들은 어느 시점에서 튀겨져 나가요. 그래서 부모들이 자신과의 애착관계, 신뢰관계, 또 이제 부모의 의존 관계를 통한 순종에 들어오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교육하는 데서는 중요하고 아이들이 그거를 통해서 성장하는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여러분이 요한복음 14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아멘. 여러분 순종의 그 굉장한 그 방해물이 뭔지 알아요? 너 부모에게 순종해야지. 그러면서 반복적인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반복적인 잔소리를 하면은 반발심만 생겨요. 그래서 애들 눈을 바라보면서 정확하고 분명한 얘기로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그게 하나님 뜻이고 또 부모님이 원하는 거라면은 그렇게 따라가요. 그리고 이제 잘 들어보세요. 애들하고 소통하는 기술인데 대부분 부모들이 잘못된 걸 지적한대요. 너 이러면 안 되잖아. 왜 늦었어? 너 이렇게 성적이 떨어져서. 이게 아니라 부모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을 전달해 줘야 된대요. 그러니까 부모가 정말 원하고 바라는 걸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대요. 그럼 예를 들면은 유동 집사님이 노아를 키우는데 노아가 잘못하는 걸 막 지적하는 게 아니라 노아야, 네가 이렇게 크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 명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부모들이 왜 이걸 얘기 못 하냐면 깔려 있는 게 세속적이야. 너 좋은 대학 가서 출세하라고 이걸 얘기하고 싶은데 애들 마음에는 성령이 있어. 그럼 부모가 지시하는 것과 원 부모가 지시하는 게 충돌이 되잖아요. 애들은 반발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갈등이 일어나니까 부모들도 그걸 알아. 그러니까 숨기고 다른 거, 너 잘 되라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가지치기라는데 부정적인 것들을 막 얘기하는 거야. 이거 하지 말랬지, 이거 하지 말래. 그거 말고 그럼 엄마 정말 원하는 게 뭔데요? 근데 한마디로 얘기를 못해. 여러분 오늘부터 한번 해보세요. 내가 정말 이 아이를 키우는데 어떻게 키우고 싶은지 한마디로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그걸 듣고 애도 듣고 납득이 돼. 애들은 안 듣는 것 같아. 듣는다니까요. 근데 어느 크리스찬 부모도 그 소원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모가 없다는 거야. 왜? 다 거짓 숨기고 있는 게 있으니까. 목표가 잘못됐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들한테 뭐에 순종하길 원하는지. 결국 너 잘 키워서 출세해서 잘 되고 이름 내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잘 되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를 돌려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나만 그래. 나만 항상 나쁜 놈이에요. 나만 항상 나쁜 놈이에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저도 막 올라와요. 그때 정말 주님이 원하는 자녀가 뭡니까를 정리해서 얘기해 주면 애들이 변화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잔소리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뜻 가운데 정리된 그 소원, 방향성 있는 소원이라 그러거든요. 그것을 명확하게 부모가 원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여러분 가서 그런 것들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 떨어지면 어떻게 좋은 대학 못 가지 이게 아니라 얘야, 네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정말 원하는 게 뭔지를 찾아보라. 그리고 그게 좋은 대학이 아니어도 돼. 그러나 너는 비전, 꿈이 있어야 돼. 너 달란트대로 한번 살아봐. 아빠가 밀어줄게. 그럼 제가 제빵을 하고 싶어. 그럼 밀어줘. 근데 또 하다가 또 실패해서 안 됐어. 그럼 또 뭘 하고 싶은지 찾아보고. 그럼 기도해서 네가 한번 찾아봤니? 그럼 그대로 또 응원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전부 목표가 세속적이야. 그러니까 애들에 대한 목표 설정이 이거 앞으로는 공무원이야, 교사야. 교사 지금 너무 힘드니까 또 교사하지 말래. 또 그런 식으로 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부모가 혼란스러우니까 애들을 지도를 못 해주고 뭐에 순종을 시켜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소리가 많아진다는 건 뭐냐면 애들도요 다 알아요. 애들이 영혼이 말을 표현을 디테일하게 못해서 그렇지 부모가 어떤 마음이 있고 어떤 의도로 있는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직하게 아이들을 어느 방향으로 순종을 시키는지 명확할수록 애들은 잘 따라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반복하는 잔소리가요 결국은 부모 자신을 교육하는 거예요. 수십 번 얘기해도 안 듣지. 나를 교육하는 거예요. 부모를. 네. 눈을 마주치고 침착한 목소리로 정확하게 지시하세요. 그때 정말 얘기하고 싶은 소원이 뭔지를 하나님께 묻고 전달해 보세요. 애들 바뀝니다. 바뀌어요. 근데 부모 자체가 세속화돼 있고 타락한 소원을 가지고 애들한테 주입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순종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어요. 순종은요 한 번에 안 돼요. 여러분 봐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제일 안 되는 게 순종이죠. 잘 안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자녀들한테는 말 잘 들어야지, 따라야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제일 안 됐던 게 뭐예요? 순종이에요.
부모가 자녀들을 순종에까지 이끌도록 오래 주님이 우리를 인내하신 만큼 오래 인내하는 게 양육에서 되게 중요해요. 그때 혈기로 하지 않고 폭력으로 하지 않고 애들의 인격을 난도질하지 않으면서 교양과 훈계로 잘 단계적으로 발전시키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훈계는 그 아이들은 그렇게 단계마다 이렇게 발전시키는 게 중요한데, 그 제임스 답슨이라는 미국의 가정사역 전문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것도 한번 써보세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부모가 이루어야 할 목표 중에 하나는 아이들의 영혼을 해치지 않고서 아이들의 고집을 꺾어주는 일이다. 다시 한번 읽어줄게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부모가 이루어야 할 목표 중에 하나는 아이들의 영혼을 또 자존감을 해치지 않으면서 아이들의 고집을 꺾어주는 일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은요, 인간은 모든 사람이 원죄가 있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순종은 노력해야 되지만 불순종은 저절로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어렸을 때 말 안 듣거든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거든요. 그러면 그대로 내려버려 두는 건 아니에요. 경계선의 원리 가운데 그건 안 된다고 얘기하면서 되는 쪽으로 이끌어 나가야 돼요. 그럼 그게 쉽나요? 어려워요. 부딪혀요. 그러면은 그 고집과 죄악들을 꺾어주는 훈련을 하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고 이렇게 나와요. 인간의 육신을 입고서. 여러분, 우리 그 어렸을 때 돌아보면은 그 생각나지 않아요? 우리 남자 집사님들 그 어렸을 때 이제 뿅뿅 오락실 가지 말라 그러면 갔죠. 위험을 무릅쓰고도 가요. 당구장 가지 말라 그러면 갔지요. 그 불순종인지 알고도 가요. 자율학습 시간에 땡땡이 치지 말라 그러면은 갔죠. 친구들 따라서. 여러분, 우리 다 알아요. 그게 재미가 있었죠. 추억이었고. 애들도 그래요. 여러분, 지금 그러면서 커요. 그러나 그 아이들을 인내하면서 그 잘못된 고집과 또 불순종하는 것들을 꺾으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대로 순종하는 아이로 키우는 게 교육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도 이 과정을 통해서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졌다, 이렇게 교육의 방향을 얘기하는데, 지혜는 지적인 부분이 자랐다는 거고 키는 육체적인 부분이 자랐다는 거고, 하나님께 사랑스러워졌다는 것은 영적인 거고,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졌다는 것은 사회적인 부분, 이렇게 지적, 육체적, 영적, 사회적인 부분에서 다 성장했다는 것들을 이렇게 뜻해요. 여러분, 그 단계적 순종을 얘기할 때요, 지금 나오는 표가 로렌스 콜버그가 얘기한 아이들 어떻게 배우는가에 대한 그 영적 성장과 정신적 발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아이들이 그 과정이 있어요. 나이에 비해서. 그러니까 한 살에서, 그러니까 애들 성인이 되기 전까지 애들이 처음에는 구체적인 사고를 해요. 구체적인 사고란 뭐냐면은 눈에 보이는 거, 물, 예를 들어서 뭐 책상, 의자 이런 거에 대해서만 구체적으로 사용하지, 사람의 마음, 이 추상적인 것들, 뭐 관용, 용납 이런 거를 잘 이해를 못해요. 근데 이게 이제 성장할수록 이게 이제 이해가 돼요.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헌신 이런 것들을 개념이 생겨지면서 애들이 철이 들죠. 근데 어렸을 때는 구체적인 사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뿐이 사고를 못해요. 근데 이제 어렸을 때 애들이 그 영적 성장과 정신적인 발달을 할 때 5세 이전까지는 규칙, 그러니까는 옳고 그름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유치원에 가면은 어른을 보면 인사해야지, 다른 애들 물건 뺏으면 안 되지, 사이좋게 지내야지, 때리면 안 되지, 규칙 지켜야지. 그래서 유치원에 뭐 다 배웠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딱딱 떨어지는 옳고 그름에 대해서 가르치는 게 이제 유치원 때래요. 그럼 이제 유치원 지나서 여기 이제 6세에서 7세가 나왔는데, 그게 아니라 6세, 7세에서 시작해서 10세까지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초등학교 때로 잡는데, 이때는 애들을 지도할 때 관계성이래요. 관계성. 그러니까 관계적 미취학도에 따라서 애들이 따르고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와 엄마와의 관계가 좋을 때 애들이 엄마 아빠를 따라. 그래서 유괴범들이 요티게 애들을 해요. 맛있는 거 사주고 뭐 이렇게 애들 꼬시죠. 친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관계적인 걸 따르고, 애들이 이제 요때 시작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해서 한 중학교 때까지
이성과 논리가 발달해요. 그래서 왜를 물어봐요. 왜? 왜 꼭 그래야 됐어요? 이유와 논리를 설명해 줘야 돼요. 이때는 내가 네 부모야, 너 따라야 돼? 안 돼요. 초등학교 때는 돼요. 근데 이 시기에는 부모가 논리를 준비해 줘야 돼요. 왜 그런지 이유를 설명해 주고 조곤조곤 얘기해 주는데도, 그런데도 애들이 이렇게 반응해요. 그런데도 싫은데 그거를 참아야 돼요. 중학교 때까지.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보통 이제 그때 시작해서 14세에서 이제 뭐 19세까지 그 이제 그 고등학생이 되면은 애들이 자기 의지가 발달해요. 자기가 판단해서 결정하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애들을 교육하는 방법인데, 조금 더 쉽게 얘기해 줄게요. 학원 강사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은 이제 뭐 어린이집 선생님도 있고 원장님도 있고 뭐 초등부, 중고등부 이렇게 학원 하시는 분들 만나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학원 운영을 잘하려면은 유치원 때까지는 기준이 명확해야 된대. 옳고 그름이. 초등학교까지는 뭘 잘해야 되냐면, 애들이랑 친하면은 선생님이 실력이 없어도 많이 온대. 그래서 실력 있는 선생님보다는 애들 관리를 잘하는 선생님을 뽑는데, 그래서 애들한테 이렇게 친절하게 해주고 연락도 잘해주고 그러면은 그 학원이 부흥한대요. 근데 중학교 때는, 중학교 애들은 누구를 따르냐면 탁월한 사람을 따라요. 그러니까 자기 우상을 따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전도사 시절에 뭐 아무것도 뭐 이렇게 애들 그때 스타크래프트 유행할 때인데 스타크래프트를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날 좀 무시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우리 집안은 약간 좀 씨름 잘하는 집안이었거든요. 저기 수련회 가기 전에 모아놓고 두세 명을 한 번에 씨름해서 내가 엎어뜨렸어요. 그랬더니 전도사님 힘이 세다고 애들이 그때부터 나를 이렇게 영웅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미아리 북공고 있는 애들이었는데 힘센 애들이 나를 보고 형님처럼 모셨어.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좀 이제 그 전도사 역이 편해졌죠. 그러니까 중학교 애들은 탁월함이에요. 자기보다 뭐가 뛰어나야 돼요. 근데 고등학교 애들은 자기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어린애 취급을 하면 안 돼요. 보통 성장기 애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이게 사람의 특성에 따라서는 이게 다를 수도 있어요.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요 발달에 맞춰서 애들을 단계적으로 어떻게 하면 순종을 할지를 이끌어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어떻게 하면은 잘 부모를 따라오고 잘 이렇게 건강하게 성장할지를 거기에 맞춰서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 약간 좀 이제 권위적인 부모들은 애들 뭐 대학교 가서도 그러죠. 아빠 우리 집에서 살려면 말 들어, 이런 식으로 군대 상명하복식으로. 그러면 그건 반드시 튀어져 나가요. 이유를 얘기할 때가 있어야 되고, 인격적인 관계를 충분히 맺어줘야 되는 때가 있어야 되고, 스스로 어떤 걸 주고 결정하고서 판단하게 하는 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종합적으로 해서 애들이 점점 자기들이 납득하면서 이렇게 순종에 이르는데, 이게 이제 지식에 대한 공식이 이렇게 되는데, 이게 순종에 대한 공식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지식과 규칙이 필요한 때가 있고, 사랑과 관계가 필요한 때가 있고, 지혜와 이성이 필요한 때가 있어요. 이게 종합해서 확신과 의지, 자기 삶으로 이어진대요. 이게 이제 종합적인 거예요. 이게 애들이 성장기를 거치면서 다 필요한 거죠. 그러면 이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예수님을 따르거나 어떤 진리에 순종하려면은 지식도 필요해요. 그리고 사랑의 관계, 그분의 관계를 친밀하게 느끼는 것도 필요해요. 또 이성적인 접근, 지혜도 필요해요. 이게 종합돼서 확신과 의지가 생기면서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도 요 과정 가운데 순종까지 이른대요. 그러니까 요거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고, 그러나 여기서 두 가지 원칙을 잊지 말래요. 하나가 준비됨의 원칙인데, 아이들에게 어떤 걸 줘서 행동을 이끌기까지 애들이 정신적, 정서적으로 배울 능력이 준비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부분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은 부모가 어떤 걸 순종하라고 어떤 대입값을 줬을 때 그게 행동이 나오기까지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그 얼마 전에 그 본 영화인데, 제가 이제 봤다고 그럴 때는요, 다 보진 못했고 짤방으로 보거나 필요해서 이렇게 부분만 보는 건데, 도그 데이지라는 영화가 있어요. 유해진 나오는 건데, 이제 유기견들에 대해서 이제 돌보고 뭐 사랑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서 유기견 얘기 속에 고아인 아이를 입양하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제 그 불임인 가족이 입양을 하는데, 그
입양 우리나라는 이제 이쁘고 어린애들 입양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모 관계를 맺으려고 초등학생 된 이쁜 여자아이인데 입양에 실패가 됐어요. 근데 이제 불이민 가정에서 얘를 입양했는데 얘가 밥도 조금만 먹고 뭐 필요한 거 있니 하면 얘기도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소통을 하려는데 소통이 안 돼. 왜 그런 거 했더니 어느 날 얘가 유기견을 선물로 받으면서 마음이 열려서 얘기하는데 그 딸아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입양된 딸아이가. 자기가 입양에 실패돼서 갈 때 자기 주위에 있는 언니들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밥 많이 먹으면은 쫓겨나. 또 갖고 싶은 거 자꾸 욕심 부리면 쫓겨나. 그러니까는 마음을 닫은 거예요. 내가 여기서 살려면은 이런 건 표현하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얘가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이 열리지가 않으니까는 소통도 안 되고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음이 열리고 치유되니까 그때부터는 정말 마음을 열고서 부모님이 얘기하는 것도 받아들이고 이렇게 성장한다는 얘기가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똑같아요. 성인 아이가 뭐냐면 나이는 많이 자랐는데 지식적으로는 자랐는데 정서적인 게 그러니까 유소년기에 머물러 있는 걸 뜻해요. 여러분 그래서 아이들을 교육할 때 정서적인 정신적인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그것을 부모가 살필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이제 준비의 단계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반듯하게 오은영 박사님 맨날 얘기하죠. 반듯하게 딱 부러지게 가르친다고 맨날 애들한테 훈육하고 이렇게 해 지시하면은 딱 부러진대요. 진짜 딱 부러지게 가르치려고 그랬다가 애가 딱 부러져 버린대요. 근데 우리는 그래서 지혜가 많이 필요해요. 자녀들의 마음을 살피고 이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지 않은가를 볼 수 있는 반해안이 필요해요. 그래서 요거를 준비의 단계라 그래요. 준비됨의 원칙. 여러분 아이들에게 어떤 그 순종을 강요하기 전에 그게 마음을 살필 수 있는 눈을 갖는 게 지혜예요. 성령이. 근데 이게요. 부부 관계에도 마찬가지고 목회하는 데도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들었다고 다 그 교육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을 먼저 살펴주고 정신적인 게 치유되고 어떤 때로는 영적으로 사로잡힌 게 치유돼야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 단계로 들어가요. 그래서 오자마자 막 거부하고 쳐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부분 아파요. 그럼 목회자가 무슨 씨름을 하냐면 그 성도들을 사랑해주고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특히 요새는 중독은요 영적 문제가 많아요. 근데 최근 현상 잘 들어요. 성도들 중에 이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요.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 가정적으로도 아이들 중에 이런 문제가 있던 애들이 너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 교육이 최근에는 이제 상당함적으로 발달하는 게 이 치유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든 문제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 양육할 때도 여러분 애들 마음 많이 봐야 돼요. 박상미 교수가 그래서 마음 이렇게 보는 그 박상미 교수라고 여러분 그거 써놓고 애들 마음 문제 생겼을 때 그분 사이트를 많이 보세요. 그러면 그 마음을 치료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아이들에게 어떤 교육을 시키거나 뭐 얘를 뭐 학원을 보내거나 막 교육을 주기 전에 이 마음이 해결돼야지 애들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부모들이 마음이 급한 거야. 그냥 막 공부시키느라고 정신없죠. 그러니까 강남 상구에 애들이 막 정신병원에 지금 OECD 최고래매 뭐 9세 이하 애들 정신과 진료가 30%가 넘는다는 게 말이나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부분에서는 준비됨의 원칙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계에서 책임의 원칙이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녀가 할 수 있는 일상적인 일을 해주지 말았는데 여러분 순종을 하면서 이제 우리나라가 과거에는 어린 아이들 그러니까 그 80년대까지만 해도 7, 80년대 초등학생들인데도 뭐 누나들이죠. 막 초등학교 막 3, 4학년인데도 집안 빨래하고 집안일하고 막 밥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나요? 대학교 가도 안 하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과거하고는 또 너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난 게 뭐냐면 과거에는 뭐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중학교만 졸업해도 뭐 남의 식모살이 하면서 집 미천대고 그랬죠. 너무 옛날 얘기인가? 근데 막 그 여직공 하면서 막 애들 학교 보내고 너무 옛날 얘기. 나도 나이가 많이 들었나 보다. 그랬는데 저기 교회 다닐 때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그런 선생님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의정부인데 인켈이랑 이제 대우 그 공장이 많았는데 그 여직공들이 대부분 20대 초반이었어요. 초중반. 그때만 해도 20대 중반만 넘어가면 나이가 많다 그랬죠. 대부분 시골에서 올라와갖고 공장 다니면서 돈 벌어서 이제 집에다가 돈 붙이면 그걸로 이제
그 동생들 교육시키고 그런 걸 이제 어렸을 때 보고 자라서 제가 그래요. 근데 그때는 너무 혹독했단 말이야. 그러나 지금은 나이가 들어도 자기가 할 줄 아는 게 없어. 그러니까 지금 너무 교육 방식이 극과 극이에요. 교육은 균형성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럼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할 때 그 단계에 맞는 책임을 부여하면서 성장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이다. 그러면 갔다 와서 네 가방 네가 정리하고 네 책상도 정리하고 뭐 이부자리 이부자리 초등학교 때 빠른가? 이부자리 좀 개개도 하고 옷 제자리에 넣기도 하고 이런 훈련들이 필요한 거예요. 한 중고등학생 됐다 그러면은 네가 먹은 거는 저기 뭐야 설거지 통에다 넣는 것까지만이라도 하게 하고 또 분리수거하면 갖다 버리게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책임의 훈련을 시키는데 지금 그 훈련들을 안 시킨대요. 가정에서 너무 안 시켜요. 그래서 이런 훈련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성장해요. 그러니까 준비됨의 원리와 책임감의 원리를 동시에 주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원리에 대해서 이제 에베소서 6장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하게. 여러분 주의 교양과 훈계는요. 교양은 교훈과 가르침이에요. 격려예요. 근데 훈계는 디사이플린으로 번역돼요.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자녀들을 생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자꾸 이 시대에 가정들이 하는 교육 방식이 아니라 크리스찬 부모들은 그럼 과연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볼 때 어떤 자녀로 양육할지 어떻게 순종할지에 대한 방법들을 가르치는 부모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애들과 지시와 함께 그 교훈과 함께 훈련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가 순종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을 제공하는데요. 여러분 현대 부모들이 교육하는 데 있어서 잘 들어보세요. 현대 부모들이 자녀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오류가 하나가 있대요. 여러분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자녀 교육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된다가 절대적이래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녀 왜 안 낳냐고 물어보면 제일 먼저 제가요. 애들 내 때리고 식당을 가거나 어딜 가면은요. 대부분 물어보는 게 뭐라 그러냐면 아빠가 돈을 많이 버시나 봐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저랑 집사람은 할 말이 없어요. 네, 그냥 그런 거죠. 뭐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부자시니까. 그래. 왜 여러분 이게 등식 관계가 그렇게 돼 있어요. 자녀 많다, 남편 고액 연봉자다. 아니 고액이잖아, 나 고액. 하나님이 뭐 다 주시지. 여러분 이게 교육을 망친대요. 자녀 양육은 돈으로 한다는 생각이 절대적이래요. 여러분도 마음에 만약에 그 생각이 있다면 굉장히 세속화된 거예요. 자녀 양육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돈 때문에 오히려 자녀들이 무너져요. 오히려 이제 준영 형제가 이제 둘째까지 낳잖아. 그러면은 이 자녀 둘을 잘 키우려면 오히려 어느 시점에선 돈이 없는 게 훨씬 양육이 이로해요. 내 이론이 아니라 아나보 미시간 건강관리회사에 의하면은 이 조사했어요. 미국에 있는 대기업을 상대로 간부급 자녀들 36%가 정신적인 건강에 문제가 있대요. 그리고 마약 알코올 중독자들이 36%에 달했대요. 근데 거꾸로 일반 사원들은 15% 미만이더래요. 왜 그런가 통계를 했더니 간부급들이 너무 바빠. 그래서 돈을 주고 자기는 그냥 돈이 하는 교육에 의지를 한대요. 그러나 오히려 돈이 없는 쪽은 아이들한테 자기가 돈이 없으니까 부족한 거 홈스쿨도 시켜주고 과외도 부모가 해주고 미안하니까 이제 더불어서 대화하는 시간들을 많이 보내죠. 미안함을 그렇게 보낸대요. 그러다 보니까 거꾸로 그런 결과는 미국의 통계예요. 36% 이상이 정신적 문제가 있는 것들은 대기업 간부들이 훨씬 많았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통계는 뭘 증명하는 거냐면 돈으로 양육되는 게 아니에요. 가난하고 오히려 여러분 우리 애들 되게 자존감 높아요. 가난하고 뭐 잘 먹이고 잘 입히지 못하고 뭐 공부도 충분히 시키지 못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말씀의 원리 가운데 양육하는 건 양보하지 않아요. 근데 이 아이들을 이제 나중에 가서 지금은 뭐 잘 될까 어렵지 않을까 하지만은 시간 지나고 보세요. 누가 더 건강하게 사는지는 여러분 이제 나중에 보시면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자녀가 순종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방법을 제공해 주는 건 돈이 아니에요.
부모가 그 아이들 데리고 정말 말씀에 입각해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롤모델로 보내주고 그 말씀대로 이렇게 양육할 때 아이들이 정말 건강하게 자라요. 신명기에 보면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보면은 아이들의 교육에 대한 절대 쉐마의 원리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거는 두고두고 여러분이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이에요. 교육의 원리에 있어서. 우리 좀 길지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앉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 손목에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꿔물 기록. 아멘. 여러분 이 세마 6장 4절에서 9절은요 그 유대인들이 자기 자녀 교육할 때 암송 구절이에요. 이 원리 가운데 양육을 하는데요. 그 여러분 책에 그 옆에 보면은 그 자녀 양육하는 이 말씀을 근거로 자녀에게 적용할 수 있는 5가지 방법을 얘기해요. 첫 번째 원리가 그 교리적 진리를 명확하게 갖고 있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자녀들을 돈으로 키우는 게 아니라 정말 진리로 말씀대로 키우려면은 또 이 말씀이 아이들을 세상 공부에 탁월한 아이들보다 진리의 말씀으로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들을 내가 아이들 교육의 원칙으로 갖고 있다면은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은 교리적 진리가 명확해야 된대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도 주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아이들에게 대입을 할 때 정말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다. 진화론이 아니라 우리는 창조론을 믿는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과 생명과 길과 진리와 생명은 오직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교리적 진리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임재 가운데만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배를 양보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교리적 진리예요, 이게 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뭐 노노를 따를 수도 있고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를 따를 수도 있고 포스트 모더니즘을 따를 수도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진리로 믿는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심플하지만 교리적 진리가 부모에게 가치 체계로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이게 흔들리면은 애들에게 어떤 순종의 방향을 얘기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이거죠. 오늘날의 많은 크리스찬들도 심지어는 목회자들도 차금법, 차별금지법을 찬성해요. 왜 그런 거 아니? 여러분 이 땅 가운데는 성경의 진리를 믿는 목회자도 있지만 성경의 진리를 믿지 않는 목회자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포함되어 있다고 믿는 사람도 있고 성경은 그냥 고대 그리스 로마의 신화와 같은 거라고 믿는 목회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실은 그 교리적 진리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성 여성 말고 제3의 성 LGBT가 존재한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부분에 있어서는 확고한 성경의 진리가 있어야 자녀들에게 어떻게 순종하고 따를지를 얘기할 수 있는 부모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중요한 거는 자녀들에게 개인적인 헌신을 보여주시래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랬을 때는 자녀들을 앞에 두고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래요. 주일이 됐는데 그냥 자녀들을 데리고 야 주일 그렇게 굳이 안 가도 돼. 놀러 가자. 기도 안 해도 돼. 야 밥 먹을 때 뭐 기도하지 마. 밥 먹을 때 눈 감으면 뺏겨. 기도하지 마. 여러분 이건 아니잖아요. 지금도 이제 청년 중에는 어렸을 때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부모님이. 그러니까 예를 놓고 신앙생활을 보여주는데 그냥 가정에서 마음으로 주님을 믿는 게 중요하지. 꼭 굳이 그렇게 가서 예배 드릴 필요는 없어. 내가 마음으로 예수님 믿으면은 그냥 그게 믿음이야. 그러니까 그 믿음은 그대로 따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라 그러는데 1년에 몇 번 안 와요. 그리고 성도라 그래요. 그럼 여러분 잘못 배운 거예요. 뭘 잘못 배운 거냐면 개인적인 헌신하는 모습을 잘못 배운 거예요. 이 부분은 부모의 모범이 되게 중요해요. 어렸을 때 어떻게 아내를 대하는지, 가족을 대하는지, 이웃을 대하는지를 살아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중요한 게 성경적인 지식이에요. 여러분 말씀에 대한 지식을 꾸준히 잘 가르쳐야 돼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오전 교육은 일반 인문학 교육 안 시켜요.
뭐 영어나 우리나라처럼 뭐 수학이나 뭐 과학이나 역사 안 가르쳐요. 오전은 성경만 가르쳐요. 그래도 유대인들이 6%가 미국 전체를 장악하고, 여러분 왜 이스라엘이랑 이란 전쟁 났는데 저렇게 난리치는지 알아요? 트럼프가? 미국이 이스라엘이 전 세계 경제 다 잡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그들이 움직이면은 미국 전체가 움직여요. 그렇게 영향력이 강해요. 하버드대 30%가 유대인들이에요. 교수진. 스탠퍼드대도 그러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영향력이 탁월한 이유는 어렸을 때부터 시험하고 교육, 말씀 교육 시켜요. 우리 그 얘기 많이 들어도 말씀 교육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 학문 하면 애들 잘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머리는 똑똑해질 수 있어도 애 인생이 변하진 않아요. 애 인생을 바꾸고 정말 아이들이 변화된 삶을 살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거는 말씀이에요. 부모가 말씀 교육 받아야 돼요. 강민호 집사님 통독반 하는데 들어가세요. 민호 집사님 통독반도 들어가시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수요 강론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성경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고 체계적인 지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저희 이제 가정별로 보면은 또 애들 집에서 뭐 요리문답서도 교육하고 성경 공부하는 부모들 많거든요. 여러분 이거 하나는 분명히 아세요. 교회 교육과 세상 교육에만 의존해서는 안 돼요. 가정에서의 신앙 교육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가정에서의 가정 교육이 반드시 병행돼야 돼요. 오늘날의 교육 보면은 다 위탁이에요. 애들 그냥 돈 주고 학원 보내면은 다 되는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거는요 20%도 안 돼요. 모든 교육의 중심은 체계적인 교육을 가정에서 컨트롤 타워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생활훈련 이거를 해서 이용할 뿐이지 거기 가면 다 잘 된다 옳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부분에서는 체계적인 지도를 반드시 해야 돼요. 여러분 그 썬데이 스쿨이라고 이제 주일날 이제 그 주일학교를 운영하잖아요. 이 제도가 사실은 이제 그 미국에서 시작된 제도예요. 원래는 그 유럽에서 그 영국 청교도들이 할 때는요 가정 교육이었어요. 신앙 교육이. 근데 미국 서부 개척이 되면서 위탁 교육이 시작된 게 이제 썬데이 스쿨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여러분이 가정에서 아이들을 잘 양육하는 시스템을 가정에서 먼저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교회 교육하고 협력을 하는 거고 또 일반 학교 공교육과 사교육과 협력을 하는 건데 전체 사령탑은 가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늘 생각하시고 그리고 가르칠 수 있는 순간 요거는 이제 나이가 들수록이에요. 마지막 이 5번째 단계는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성장을 하잖아요. 그럼 공식적인 자리, 체계적인 자리 안 들어와요. 고등학교 이제 2, 3학년만 돼도 그렇게 앉혀놓고 하려 그러면 애들이 바빠져요. 스케줄이 많고 또 이제 저희 가정 예를 들면은 내가 저런 꼬맹이들과 같이 교육을 받는 게 자존심 상해요. 그러면서 이제 같이 안 하려 그래요. 그러면은 기회를 포착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것들을 부모가 갖고 있다가 얘가 중요한 순간에 성적이 떨어졌거나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좌절하거나 뭐 군대를 가거나 대학교에 입학하는 그 순간에 자녀에게 순간순간 부모의 세계관을 전달하면서 교육을 해온대요. 여러분 이제 그런 교육법으로 아이들을 순종에 이르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훈련들을 하시고 제가 지금도 이렇게 애들한테는 꼭 한번 읽히는 책들이 있어요. 내 영혼을 위한 닭고기 스프, 치킨 스프 그 책은요 전 세계에서 이제 최고의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거든요. 거기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 어떤 주의 그 전통인데 이제 아이가 커서 대학에 갈 때 처음 입학할 때 아버지가 이제 차를 타고 가요. 근데 차를 태우고 가는데 딸 아이에게 한마디를 해줘요. 대학 생활을 위해서. 근데 무슨 얘기를 해줄까 이 목회자인 아버지가 고민을 해요. 근데 자기가 대학 들어갔을 때 자기 아버지가 했던 얘기가 생각이 나요. 자기 아버지가 못 배웠어요. 농부였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자기가 대학교 들어갈 때 30년 전에 이런 얘기를 해준 거예요. 아들, 아빠는 공부를 많이 못했어. 그러나 아빠는 하나님을 사랑해. 그리고 아들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근데 이 대학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어. 자유연애도 일어날 수 있고 뭐 애들이 막 술도 많이 먹을 수 있고 그래. 그러나 아들이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어떻게 행동할 줄도 안다고 아빠는 믿어.
그 얘기가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또 안다고 믿어. 그 얘기가 대학 전체 동안 자기를 붙들었대요. 그렇지, 난 하나님의 자녀지.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금 우리나라 대학생들 중에서 30% 이상이 동거 경험한 거 아세요? 여러분 그거 모르셨죠? 30% 이상인데 통계 수치지 대략 40% 이상을 잡고요. 그 지방에 있는 학교들이나 멀리 떨어져 있는 학교들은 훨씬 많은 걸로 봐요. 일주일 이상, 그러니까 한 달 이상의 동거를 경험한 사람들은 반 이상으로 잡기도 해요. 남녀가. 그러니까 여기서 동거는 남녀를 뜻해요. 낙태 100만 시대입니다. 여러분 기준점을 어떻게 잡을래요? 지금 이제 결혼하면은 그 젊은이들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뭐 올해 그 6커플 결혼하고 또 여섯 가정이 출산하고 그러잖아요. 성문학 굉장히 많이 타락했어요. 여러분 옛날 같지 않아요. 그래서 결혼하더라도요. 제일 먼저 부탁하는 게 뭐냐면 혼인신고 먼저 해라. 세상에서랑 똑같이 가는 분위기예요. 세상 혼인신고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살아보고 애 날 때까지 안 하죠. 1, 2년 지나도 안 해요. 세상 풍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기준점에서 네가 누구인지를 아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안다. 그러니까 그 방향대로 살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순간에 아이에게 성경적인 지혜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방향을 얘기해 주는 게 이제 마지막 5단계가 고급 과정이에요. 그런 지혜를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모가 있으면은 아이들이 삐뚤어 나가지 않아요. 제가 이제 이런 얘기, 그 군 장성이에요. 제가 군 장성 투스타 사단장인데 아들이 이제 최전방으로 그 입대를 한 거예요. 과거에는 군 장성이면은 제일 좋은 보직으로 뺄 수 있어요. 저도 이제 그 백골 부대 최전방으로 갔는데 아버지가 면회로 오셔서 좀 보직을 아는 사람 있어서 바꿔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못 바꿨어요. 끝까지 이제 거기 있다가 제대로 했는데 그 군 장성인데 신실한 안수 집사님이었어요. 아들이 최전방에 배치되니까 아버지가 면회를 왔어요. 그러니까 아들은 이제 나 후방으로 가나 보다, 좋은 보직으로 빠지나 보다 그랬는데 아버지가 이 얘기를 하고 갔어요. 아들, 네 인생이 제일 힘든 순간인 것 같은데 하나님을 초대해. 응? 하나님이 함께 하셔. 그러고 갔대요. 여러분 부모는 그런 걸 알려주는 존재예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더하고 초대하고 그게 여러분 가치가 된대요. 자기 인생이 중요한 가치가 된대요. 아, 부모님이 그렇게 되는구나. 여러분 이제 여기서 중요한 얘기 하나 할게요. 우리 자녀 잘 키우고 싶잖아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있는 잠재력 최대한 할 때 우리는 교육 얘기를 많이 한다고요. 교육 얘기하면서 돈으로 애들한테 좋은 환경 만들어줘야지. 그러니까 아버지의 재력 갖고는 안 돼. 시아버지의 재력도 있어야 돼.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게 자존감과 안정감. 그리고 아이들에게 순종을 먼저 가르치는 훈련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서유야 사랑한다. 서유에게 그거를 가르치는 건데 억압하지 않으면서 순종은 부모가 굉장히 인내하면서 가르치고 제가 본보기가 돼야 되는 그런 그 방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아이들에게 그랬을 때 애들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건강하게 자라는데 그러면은 이 아이를 잘 키웠다, 목표를 이뤘다, 정말 예수님 닮은 아이로서 또 교육에 있어서 이 목표, 그 방향대로 또 순종하는 아이로 잘 키웠다 할 때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냐면 여러분 요거를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순종은 자녀가 가장 사랑하고 복종하고 의지하던 대상이 부모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로 옮겨갔을 때 이루어진다. 여러분 요게 요 부분을 빨간색으로 표시하세요. 요게 이제 오늘 배워야 되는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그러면은 이렇게 애들한테 자존감도 세워주고 안정감도 세워주고 순종을 통해서 순종하는 아이로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아이로 잘 양육해서 했을 때 이 아이가 그러면 이렇게 잘 키웠다는 것들을 이 목표는 무엇을 향하냐면은 자녀가 의지하던 대상이 부모에게서 누구로 옮겨진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옮겨갔을 때 우리 부모의 역할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은 여러분 컨트롤 안 되죠.
결혼해도 이제 다 떠나가죠. 그러면 그 20여 년의 세월 동안에 뭘 심어주는 거냐면 이제는 부모의 손을 잡고 있다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함께 사는 자녀로 만드는 게 교육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이제는 떠나보내도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안 됐으면은 공부는 잘해. 좋은 뭐 대학에 갔어. 또 출세도 했어. 뭐 대기업에 갔어. 그러나 하나님을 따르지 않아. 만몬을 따라, 성공을 따라, 출세를 따라 그러면은 결국 영혼이 무너져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성공했다고 얘기했을 때는, 목표를 이뤘다 했을 때는 뭐 명문대 갔다, 취업 잘했다, 고액 연봉이다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거꾸로 우리 애는 백구절 암송했어요. 교회에서는 제자 훈련 다 됐어요. 그것도 성공은 아니에요. 그거는 과정인데 그걸 통해서 뭐가 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냐면은 인생 가운데 부모를 떠나서 이제 여러분 그 결혼 우리 부부학교 할 때 첫 과가 떠남이에요. 자녀가 결혼하고 성인이 되면 떠나는 걸 시키거든요. 떠나서 누구에게 가냐면 배우자에게 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모든 순간에 예수님을 초대해서 그분의 인도를 받는 아이가 되면은 성공해요. 인생은 때로는 굴곡이 있어요.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어요. 근데 모든 순간에 예수님과 동행하고 임재하는 아이로 키운다면 그것은 교육이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교육의 성공으로 여러분도 믿습니까?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게 여기서 크리스찬 부모와 넌 크리스찬 부모의 세계관이 확 나뉘어요. 넌 크리스찬 부모는 자녀들을 평생 내 소유물로 끼고 있고 싶어요. 근데 크리스찬 부모들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는 잘 양육해서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어려워요. 서유 보낼 수 있겠어? 이 힘들어요. 잘 키워서 주님 나는 위탁받은 부모예요. 다시 원 부모에게 동행할 수 있게 보내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그 주일날 했던 설교 중에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 그 예시로 했던 거 기억나요? 껍데기 목회자는 가라. 여기서 껍데기 목회자는 누구였어요? 목회 잘하는 목사님이에요. 정말 막 불철주야 신방하고 말씀도 잘 전하고 교육도 잘 전하고 교회 관리 청소부터 못하는 게 없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뭐에 실패하는 거냐면 성도들이 예수님을 보는데 실패하면 껍데기가 되는 거예요. 너무 목사님이 탁월하니까 성도들이 누구만 주목하냐면 목사님만 주목해. 목사님만 의지해. 그 목회는 실패한 거래요. 여러분 부모도 똑같아요. 부모가 자녀한테 모든 걸 다 해줬어. 요새 뭐 헬리콥터 부모, 뭐 캥거루 부모에서 캥거루족들 막 나오잖아요. 그러면 안 되고요. 이 자녀를 양육했을 때 주님과 함께 어디든 갈 수 있는 자녀로 만드는 거예요. 광야든 아니면 뭐 해외든. 근데 우리 한국 부모들은요 자녀에 대한 애착이 유독 강해요. 그래서 평생 이 자녀를 끼고 있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둘 다 불행해져요. 정말 자녀 양육은 어디까지 성장시키는 거냐면 예수님 닮은 자녀로 만들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인생을 사는 자녀로 만드는 게 그게 승리라고요. 대기업에 가도 명문대 가도 인생이요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그러나 광야에 가도 높은 산에 가도 아니면 가나안 땅 같은 데 가도 어디 있든지 부유한 자리에 있든지 가난한 자리에 있든지 그곳에 예수와 동행하는 아이로 만들어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우리는 자녀에게 안정적으로 물질 의지하면서 세상에서 잘 되는 자녀로 만들어주면 성공한 걸로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루아침에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이 나서 어떻게 될 줄도 모르고 인생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포로로 잡혀갈 거 알았겠어요? 그러나 바벨론의 포로가도 다니엘은 주님과 동행이기 때문에 승리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렇게 팔려갈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나 종사를 하든 감옥에 있든 주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한 인생이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승리하는 자녀로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지금 어떻게 양육하고 있는지를 한번 되돌아봐야 돼요. 정말 이걸 목표로 키우고 있는가? 우리 애들한테 맨날 하는 얘기. 20살만 되면 다 나가. 집도 좁아. 아주 그냥 엄마 아빠 이제 거실에서 자는 것도 피곤해. 그냥 다 나가. 20살이면 다 나가서 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야 이제.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불안해 뭔가. 그래서 저는 이제 마음에 그런 생각도 있어요. 우리 선교사님들 뭐 터키에도 있고 태국에도 있고 막 필리핀에도 있고 그러잖아요. 대학 떨어지면 선교 나가. 몰몬교도 2년씩 갔다 오더라. 너희도 한번 갔다 와봐. 아니 막 보내고 싶은 마음이 진짜로 있어요. 가서 그렇게 한번 인생을 살아보고 그러면서 주님께 헌신했을 때 얘들이 오지에서 광야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아이들로 키우면은요 어딜 가도 성공해요. 그러나 이렇게 온실에서 이렇게 다 부모들이 다 해주고 군대 가도 아빠들이 쫓아다니면서 애들 어디 훈련 가면 아빠가 따라간대. 회사도 따라가고 대학교 가서 어떤 아주머니가 뭐 김유동 어떤 아주머니 네 대답해 누구세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 대리 출석했는데요. 그런 시대래.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시대가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점점 연약해지는 거예요. 과거에는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었는데 뭘 가르쳤냐면 그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걸 가르쳤어요. 여러분 이제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좀 빨리빨리 나가면 그러면 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아이들의 특성이 세 가지가 나온대요. 잘 키웠을 때 첫 번째가 애들이 지혜로운 아이들이 돼요. 그래서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뭐 결혼을 할 때 제일 꺼려야 되는 대상 1위가 마마보이인 거 알죠? 뭐 호우대는 멀쩡해 잘생겼어. 근데 처음 미팅 나갔는데 잠깐만 전화해서 엄마 나 뭐 시켜야 돼? 제일 먼저 헤어져야 된다며. 엄마 밥 다 먹었어. 어디로 가야 돼? 영화관 가 영화관. 여러분 진짜 바로 헤어져야죠. 현명한 결정, 분별력. 그러니까 인생의 많은 상황 속에서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 선택의 능력이에요. 두 번째가 자신이 한 헌신의 약속을 지키는 거래요. 그러니까 책임감 있는 아이가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여러분 이 세 가지 지표예요. 그러니까 분별력을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아이인가, 또 자기가 얘기한 것에 책임지는 아이인가. 여러분 이거는 공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인성이거든요. 그리고 영성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아이가 정말 신실한지를 확인하는데요. 그리고 배려하는 아이. 짜장면 먹어보면 안 되면서요. 단무지 까주는 사람이 배려하는 사람이라면서요. 다른 사람 배려하고 예수님 더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자기 중심성에서 하나님 중심과 이웃 중심으로 이렇게 바뀌는 사람들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주님과 동행할 때 이타적인 사람, 또 사회에 기여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가 된대요.